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을 게으름이라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열심이라고 보고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을 게으름이라고 보는가의 그 관점이 세상과 하나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열심이라고 보고 있는가의 관점도 세상과 하나님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방금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삶 속에서 예배하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예배가 뭔가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많고 해서 뭔가 유익이 되고 삶에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 가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서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나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건강한 삶의 규모 같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결정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가치로 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는 하루를 가치 있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캠퍼스를 막 런닝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러면은 일찍 일어난 만큼 자신의 삶의 게으름이 정돈이 되고 그리고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 크리스찬 청년들 사이에 새벽 기도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돌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캠퍼스 안에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미라클 모닝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언제까지나 내 삶에 항상 유익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생겨요. 예배를 드리면은
나의 삶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 지점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때는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나한테 너무 유익해요.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고 나의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유익해서 했는데, 만약에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직장인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잠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일찍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피로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는 내 삶을 유지하는 데 유익입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거죠. 잠을 더 충분히 자야 내가 피곤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배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유익이 안 되는 그 지점에서 예배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지점이 온다라는 거죠. 내가 좀 더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될 때 예배가 방해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는 좀 그런 청년들이 많았는데,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는 직장,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예술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술 문화는 다 주말에 공연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들이. 근데 예술 문화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공연이나 이런 클래식이든 그냥 일반 공연이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막 찾다가 찾다 없어가지고 예술계를 떠나고 공연계를 떠나고 문화계를 떠난 그런 청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저도 오페라 합창단에서 일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이라고 1년 내내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매일 오페라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공연이 끝나면은 밤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바로 인천 송내역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새벽 4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송내역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새벽 4시에 픽업해서 김포로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본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송내역으로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서 주일 저녁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계속 일주일 내내 대구에서 살다가 토요일 밤 공연이 끝나면 또 새벽처럼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저는 몸만 고생하면은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었지만 저희 아내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러면 주일을 통째로 일을 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막 너무 속상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유익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대할 때 나한테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이 관점으로 예배를 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모순이 생겨나고 자꾸 불편함과 부딪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태도는 뭐냐? 예배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우리의 본질이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업 특성상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못 오셨잖아요. 지금 세종으로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공연 때문에 못 나오시고 출장 때문에 못 나오시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은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생산적이고 실생활의 유익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예배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가치 있어 보이든 쓸데없어 보이든 예배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는 건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냐 막 이런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맡겨주셨을 때는요, 1차원적으로 우리가 맡은 책임이 뭐냐면요, 이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조차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이 믿음대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 실패했을 때조차 이 본질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복할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근데 유익이냐 아니냐로 예배를 이렇게 가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예배가 나한테 맞나? 이 예배는 나한테 맞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쉬는 게 낫지,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지, 막 이렇게 조금씩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이 일이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를 판단하고, 생산적인 일에 거하고 비생산적인 일에는 눈을 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무엇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생산과 효율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산성과 효율성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와 효율에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당장의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당장의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생산과 효율성이라는 잣대 때문에. 수치로 측정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의 복이 있잖아요. 예배의 복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결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평가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무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들리는 평가들은요,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이요, 진짜 작은 것들, 막 이렇게 한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도요, 가까이만 되면요, 천하보다 크대요. 왜요? 눈앞에 가까이 되면 모든 걸 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이런 병뚜껑 같은 것도요, 눈앞에만 가까이 되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상황들,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가까이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치를 다 가릴 만큼 크게 느껴져요. 원래 하늘이 더 크고 산이 더 큰데도요, 내 눈앞에 가려진 손바닥 하나, 이 병뚜껑 하나가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고 산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상황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평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눈앞에 갖다 놓는 거죠. 이미 이루신 자유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눈앞에 가려진 이 일들이 너무 급해서 우리가 그 뒤에서, 바로 뒤에서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느껴지는 내 감정이, 내 분주함이, 내 바쁨이, 내가 느끼는 고난과 환난이 더 커 보이고, 이 감정에 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이 눈앞에다 손바닥 갖다 놓고 하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산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요즘에는 심지어 다들 스마트폰 아니라 고개를 다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도 않고 하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자유를 사단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과 눈을, 귀를 온통 빼앗아서, 다른 것에 빼앗아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전략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시면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흘길, 3일길을 가서 뭘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우리말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 요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4절부터 5절에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아, 너네가 쉬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너네가 지금 핑계댈 게 없어서 예배를 핑계로 지금 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가 그들한테 더 심한 노역을 시키는데요, 벽돌의 소를 줄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얘네가 게을러서 그렇대요. 얘네가, 아, 너네가 게을러서 지금 예배를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면은 쉴까, 어떻게 하면 쉴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내가 너네를 더 굴려줄게. 더 심한 노역으로 너네를 굴러줄게. 너네가 게을러 빠져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게으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르다의 히브리어가요, 라파예요. 라파. 원어가 라파인데 이게요, 단순한 게으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래 의미를 보면요, 맥이 풀려 있다, 손을 놔버렸다, 약해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거예요. 맥이 빠져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해 빠지고 게을러 터진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배는 생산 활동을 멈추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한테 있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시스템은 쉼없는 가동을 전제로 합니다. 기계가 멈추면 불량품이듯이 노예의 노동이 멈추면 생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뒤집는 가치가 제사인 거예요. 멈추고 예배하자.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감히 내 시스템에 대항해? 다른 신을 섬겨? 내 시스템을 벗어나겠다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무겁게 일을 시킵니다.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들의 거짓말이고 다 핑계고 그냥 쉬고 싶은 거다. 이미 그렇게 바로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너네가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해봐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더 바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노동으로 인해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로의 표현으로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앞서 말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주함과 바쁨과 나의 생존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가치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칭찬하는 열정, 그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두려움일 겁니다. 일을 멈추면 망한다는 두려움, 쉬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두려움, 내가 여기서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채찍질은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의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자들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모세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있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가서 우리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자는 모세의 외침을 듣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지거든요. 멈추면 불안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어?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왕왕 있잖아요. 바로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건 뭐냐? 벽돌입니다. 측정 가능한 벽돌. 눈에 보이는 생산성. 그게 바로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게 바로 국력이고 그게 바로 왕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측정 도구였습니다. 그럼 예배는요? 게으름이죠. 시간 낭비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위죠. 그런데 이게 바로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떠들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주일 성수는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 시간에 일하지. 그 시간에 돈 벌지. 자기 개발이나 하지. 차라리 쉬기라도 하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이라도 보내지.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 시간에 교회 가고 있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차라리 잠을 자라. 그 시간에 운동을 해라. 예배를 미련한 것이고 예배는 게으른 것이고 예배는 세상에 가장 멍청한 자들이 하는 거다라고 세상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죠?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요, 예배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시간에 이거 하면은 좀 더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예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나중에 좀 더 시간 있을 때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은 나중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한가하게 예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바로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벽돌을 요구하는 바로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압박에 흔들립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아론한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괜히 예배 타령하다가 우리만 더 힘들어졌잖아. 우리 죽게 생겼잖아. 차라리 가만히 있어. 우리는 이 시스템에 복종해서 사는 게 편해.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 지금 편해. 만족해.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노예로 살게.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주일 지키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위해서 막 인천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막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고 막 전라도 광주에서 오시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서 사시는 분이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에서 막 이렇게 오시는 진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으시겠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 데리고 진짜 충분히 쉬지도 못한 몸 이끌고 그러면서 오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하기 싫은 날은 적당히 쉴 수도 있고 빠지고 싶은 날은 좀 적당히 빠지고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따진 그 모습이에요. 괜히 예배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벽돌이나 만들고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예배 타령하지 말고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현실을 모르는 그런 예배 타령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살자라는 바로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뭐라고 하십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거든요. 예배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그러니까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함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가 개관에서도 했지만 출애굽기가 원래 히브리어로 쉐모트잖아요. 그게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회복하고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그린 게 출애굽기잖아요. 쉐모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요, 예배가 우리의 영적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세상에 똑같이 벽돌 만드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란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랬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절기를 지킬 거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뭡니까?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비효율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벽돌 만드는 기계로 봤습니다. 벽돌 안 만들면 게으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나의 백성,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벽돌 만드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생산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가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더 무겁게 일을 시켰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틈을 안 줬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여유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 일로 진짜 바쁘잖아요. 어쨌든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행위들이요, 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예배, 기도, 말씀, 헌신,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신기하게요. 너무나 신기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중요한 때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씀 보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지금 빠진 예배만큼 더 예배 드리고 헌신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저를 비롯한 이 시대 많은 사역자들도 이 함정에 빠집니다. 사역한다는 핑계로, 말씀 전한다는 핑계로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합리화해요. 왜? 나는 사역하잖아요. 나는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게 다 주를 위한 거잖아. 아니죠. 바로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바쁨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놓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게을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예배, 기도와 말씀을 때로는 마치 여유가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리는 사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덜 바쁘니까 그렇게 예배드리자는 말이나 하고, 기도하자는 말이나 하고, 말씀 보자는 말이나 하는 거지. 네가 나처럼 바빠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치열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니. 그런 건 너처럼 여유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여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평가절하 합니다. 세상의 열심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doing이 being을 정의하는 것이 세상이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being이 doing을 정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목수라는 직업이 있으셨어요. 사도들도 직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바울은 척만 만드는 일을 했고,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잖아요. 직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는 직업과 그들이 하는 일로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세상적 행함이 그들의 존재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들의 모습일 뿐이죠. 그들의 소명이 그들을 정의했고요, 제자로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행함을 정의했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함도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사람에게 하던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책임이요, 죽게 하듯 하라. 워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의 묵상에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우리 물질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드리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정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렇게 살 때 참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거룩한 열심으로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엄청 바빴죠. 왜냐하면 총리니까요. 나라를 운영하는 자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왕의 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표현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총리라는 직책이 다니엘을 정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다니엘을 정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니까. 예배자로 살다가 보면 어떤 날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인의 신분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이게 정체성이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가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전쟁하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27절에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머물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그가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우선순위였어요. 왕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다윗을 지탱한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벌기에 힘썼고요, 성공하기를 힘썼고 출세하기를 힘쓰는데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배하기를 힘썼고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열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요, 항상 부딪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바로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살 것인가. 바로는 계속 떠들 겁니다. 더 일해, 더 벌어, 더 달려. 예배는 나중에. 시간 아깝다.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마. 게으른 거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이번 한 번만 빠지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찌찌거려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이렇게요. 예배만 드리면 답니까?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발품 팔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일으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맨날 게을러 터져서 기도만 한다고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바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거룩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때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끝까지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바로가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더 무겁게 일을 시킵니다. 환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저주의 징조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동트기 직전인 것처럼 바로의 억압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가 그의 왕국이 곧 무너질 거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기로 결단하자마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아까 라파 기억나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한다고 그랬을 때 너네가 게으르구나 했다고 했을 때 그때 히브리어 라파예요. 이 라파가요, 게으르다, 맥이 풀렸다, 약해 빠졌다라고 조롱할 때 썼던 바로 그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야, 세상이 너희를 약해 빠졌다고 조롱하고 있니 지금? 예배나 드린다고 게을러 빠졌다고 너네 비난하니? 맥이 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니? 약해 빠졌다 조롱하고 게으르다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희의 그 라파한 모습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온 세상이 너희의 그 라파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 거야. 너희의 그 약해 빠지고 게으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온 세계 열방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라파한 채로 그 게으른 예배를 드려라. 그 미련한 예배를 드려라. 그 약해 빠진 예배를 드려라. 그 손가락질 받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파를 통해 가장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맥이 풀린 모습, 약해 빠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저항도 변명도 하지 못하신 채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상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가장 미련한 실패의 자리. 그런데 그 십자가의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라파라 조롱하는 그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이 실패라 비웃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은 라파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멈추고 손을 놓고 맥이 빠지는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파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빼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너의 분주함을 멈추고 그리고 잠잠히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다. 네가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너는 무너지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멈춤은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멈춤은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멈춤은 생산성의 포기지만 하나님께 멈춤은 영혼의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최선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가능한 그 무엇도 멈추고 단 하나만 선택하라면 예배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진짜 손가락 끝이라도 닿아야 될 지점도 또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바로를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익숙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거든요. 바로의 시스템에 벽돌 만드는 게 익숙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뭐라도 해보는 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획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거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괜찮나? 우리는 멈춰서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그랬습니다. 광야에서요, 차라리 고기 먹던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어요. 불평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자유한 백성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갔고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게으름이라는 비난입니까? 거룩한 열심이라는 확신입니까? 세상은 계속 말할 겁니다. 예배는 게으름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거룩한 열심이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더복은 예배가 거룩한 열심이라고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호흡이고 매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전에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줄 시간에 나한테 하나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주지 무슨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나.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되게 한심했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보다 나를 기쁘고 든든하게 해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죠? 기도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실존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키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거룩한 멈춤의 은혜가,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그리고 평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더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